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수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누군가에게 참 지혜로우시네요 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아마 10분이면 10분 모두 다 기분이 좋다 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 지혜롭다는 것은 국적을 떠나 나이를 떠나 모든 사람이 원하는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흔히 지혜라고 했을 때 어떠한 이미지를 떠올리시나요? 공부를 아주 잘하는 똑똑한 지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살림이나 업무를 야무지게 처리하는 능력, 아니면 말을 잘하고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서 판단을 잘 내리는 능력을 지혜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보통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을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지혜를 판단하기 위해 IQ 테스트도 하고요. 각종 시험과 자격증을 따고 학교 성적으로 각자가 가진 지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지혜라는 것을 무언가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을 얘기하곤 하죠. 이러한 생각은 지금뿐만이 아니라 솔로몬의 때에도 비슷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에도 지혜라는 것은 지도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 역시 지혜 없는 지도자는 공동체를 이끌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혜란 그 주어진 세계, 그 속에서 이해하고 그 질서에 맞게 살아가는 현실적인 능력이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이 많은 게 아니라 삶의 복잡한 문제를 잘 해결하고 공동체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분별력, 그리고 말과 행동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 감각을 지혜로 보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하는 가장 지혜롭다라고 하는 사람 솔로몬의 지혜는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본문인 열왕기상 10장에는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등장합니다. 멀리 떨어진 이방 땅 스바라는 나라에서 한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아주 대단하다라는 소문을 듣고 직접 그를 시험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성경이 솔로몬의 지혜를 설명할 때 단순히 그의 화려한 언변,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단순히 머리에서 나오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 삶의 모든 구석구석에 스며든 통치 원리였습니다. 이제 세상의 지혜와는 다른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의 삶에서 어떻게 드러났는지, 그리고 그 지혜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가장 먼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시 솔로몬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형 아도니아가 반역을 꾀하며 왕위를 노렸고, 여전히 솔로몬이 차지한 그 왕권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던 아주 불안정한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 속에서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수를 쓰거나 군사적인 힘을 기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천번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천이라는 숫자는 단순히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와 같은 횟수를 의미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숫자 1000은 충만함과 최대치, 더 이상 보탤 것이 없을 만큼 가득 찬 상태, 완전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드린 1000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아주 최고의 것으로 전부를 올려드립니다. 라는 고백. 다시 말해 내 힘으로 내가 가진 왕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것이며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라는 선언. 최고의 헌신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물으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이때 솔로몬이 내놓은 답변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함께 열왕기상 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나는 출입할 줄을 모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출입하다는 것은 문을 들어오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자가 백성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거나 왕으로서 일들을 수행하는, 왕으로 다스리는 모든 일을 얘기합니다. 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실전 경험을 쌓았던 아버지 다윗과는 달리 솔로몬은 그 다윗과 비교하여 경험이 부족하고 아직은 준비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미숙함과 결핍을 인정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큰 공동체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그 왕의 자리가 자신의 지식이나 생각, 경험만으로는 해낼 수 없다라는 영역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구한 지혜는 세상이 말하는 똑똑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듣는 마음과 분별력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도록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백성들을 돌보며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 지혜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나의 자녀가 남들보다 앞서가는 똑똑한 아이가 되기를 구합니다. 아니면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고 내 앞날이 평안하며 하는 일마다 막힘없이 풀리는 일을 해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곤 합니다. 어쩌면 부모라면 또 한 명의 솔직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간구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기도에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어 수많은 판단을 내리며 나아가야 하는 자신의 자리를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내리는 이 결정이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보다 지혜를 구했고 결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준을 구했습니다. 참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길을 갈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그 거룩한 두려움, 그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삶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머물고자 겸손해지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입니다. 본문 10장 1절을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옵니다. 스바라는 나라는 정확한 위치를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아라비아 반도의 서남쪽 끝, 오늘날의 예멘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예루살렘에서 무려 약 14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곳에 있습니다. 향료와 보석으로 부유했던 이 나라의 여왕이 먼 길을 달려온 이유는 하나,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믿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여왕은 수많은 수행원들과 함께 향품과 금과 보석을 싣고 왕의 방문에 걸맞은 방식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여왕이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고 말입니다. 여왕은 솔로몬에게 작정하고 준비한 어려운 문제, 한마디로 정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진 게 아닌 수수께끼와 같은 질문들을 쏟아냈습니다. 아마 본인조차 수년간 고민해도 답을 내지 못했던 인생의 깊은 고민이 담긴 난제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 질문들에 대해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 모든 질문에 아주 시원하게 답을 내놓았습니다. 솔로몬의 지적인 탁월함에 여왕은 크게 놀랐습니다. 하지만 여왕이 진정으로 압도당한 지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4절과 5절은 여왕의 시선이 어디를 향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합니다. 4절, 5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왕궁과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관복과 술 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아멘. 그녀는 그 솔로몬의 현명한 답변뿐만 아니라 그 삶의 전체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왕은 솔로몬의 건축한 왕궁을 보았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에 이목이 쏠린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권력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그 집 안에 하나님의 질서가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눈을 돌려 그 상의 식물, 그 식탁 위에 놓인 음식들을 보았습니다. 왕의 식탁에 올라온 그 풍성한 음식들은 지혜로운 통치 아래 온 나라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풍요를 누리고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눈을 돌려 신하들의 좌석과 그 태도를 봤습니다. 신하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 그들이 입은 복장, 그리고 그들이 왕을 대하는 태도,
그런 것들을 보며 지혜가 솔로몬 한 사람에만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아래에 있는 신하들에 이르기까지 온 공동체에 거룩한 질서로 흐르고 있는 모습을 목격한 것입니다. 여왕은 이러한 솔로몬의 모습들을 보고 정신이 황홀해질 정도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왕이 감동한 것은 솔로몬 개인의 특출난 능력이 아니라 그의 삶 곳곳에서 묻어나는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그 지혜가 단순히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라면 정말 솔로몬의 위대함을 감탄하며 대단하다라는 것에서 그쳤겠지만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과 이어진 그 신앙의 열매로서 나타난 모습을 보고 이방 나라의 한 여왕은 그 앞에 압도당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서 본 것은 그의 개인적인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얼마나 똑똑한가를 넘어서 그 나라에 질서가 있는가, 사람들이 자기 자리에서 행복함, 평안함을 누리고 있는가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화려한 말이나 지식으로 보여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나의 신앙과 지혜를 통해 함께 있는 사람들, 그 공동체는 살아나고 있는가? 라고 말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지혜로 아주 잘 살고 있다고 자부하는데 정작 내 가족들은 나로 인해 숨이 막혀 답답해하고 있진 않은지, 내가 신앙이 깊다고 하나님을 잘 안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속한 공동체에는 갈등이 생기거나 질서가 무너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참된 지혜는 나 혼자 돋보이는 능력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변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들을 살리며 깨어지고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질서를 세워냅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이스라엘 전체를 평안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는 우리가 있는 곳을 살아나는 곳,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궁정과 그 식탁의 음식, 신하의 질서들을 보고 감탄하던 중에 그녀를 완전히 압도하여 넋을 잃게 만든 결정적인 모습이 등장합니다.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층계라고 번역했지만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와 새번역, 공동번역 등을 참고하면 이는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5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의 식탁에다가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과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과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넋을 잃었다.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화려한 성전 건물만 본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진실함과 경건함을 목격한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부유한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불과함을 겸손히 인정하며 가장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제사드리는 솔로몬의 모습에서 그녀는 참된 지혜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솔로몬은 단순히
머리가 좋아 나라를 잘 다스린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목숨을 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직접 지휘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성전을 완공한 후에는 모든 백성과 함께 헌당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성전에 가득 차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왕으로서 자신의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는 그 이방 나라에서 여왕이 방문하기 전부터 솔로몬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지혜는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에서 흘러나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는지가 곧 세상에서의 지혜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솔로몬은 온 삶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여왕은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여왕은 솔로몬의 화려한 부귀영화나 군사력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통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음을 찬양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통치 방식입니다. 이방 나라의 여왕이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과 통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지혜는 솔로몬을 한 사람으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높이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았습니다. 지혜의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스바 여왕,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조차도 동일한 모습으로 책임감을 갖고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남들보다 더 잘나고 똑똑해 보이기 위해서일까요? 참된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혜는 예배 이후의 삶에서 나타납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이 주일 예배의 자리에서는 거룩한 고백, 다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고백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흐려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예배 자리에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했던 고백이 이어질 때 그 지혜는 비로소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이 또 다른 사람 앞에서의 정직함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혜는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말과 행동을 통해 사람들이 당신 정말 대단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당신을 보니 당신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군요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방 나라의 여왕의 그 고백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는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진실되게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모든 공간 속에서 아름다운 질서로 바로잡히고 모든 것이 살아나는 그 생명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이방 나라의 여왕은 처음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찾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테스트해보자 라는 심산으로 그 질문들을 준비해 그 먼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솔로몬의 집안 곳곳에 바로잡혀 있는 질서를 보았고 신하들의 얼굴에서 평안을 보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솔로몬의 진실한 예배를 보았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그 지혜가 단순히 머리에서 나온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삶 그 자체라는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지혜는 대변하는 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지혜는 삶의 현장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그 신앙의 연수가 깊다 하여도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로 인해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잡힌 질서가 없다면 우리 예배가 형식적인 것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아직 진짜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혜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숨을 쉬게 만드는 힘입니다. 나로 인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나로 인해 우리 공동체가 안정감을 느끼며 나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으로 살아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그 삶 속에서 그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여러분의 삶은 그 여왕을 감동시켰던 솔로몬의 지혜처럼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지혜로운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